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강의 20번째 말씀, 영적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역사 이야기를 먼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기가 서로마 제국이 다르고 동로마 제국이 다른데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주후 476년에 게르만족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일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제국 안에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옛날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수많은 독립국가들이 이렇게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로마 제국 안에 식민지로 들어와 있던 많은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독립해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했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어떤 게 있었냐면은 첫 번째로는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는 비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는 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나라였습니다. 이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로마의 그 기독교가 국교화되는데 그게 39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멸망당한 게 476년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지 채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이교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이교도들이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로마가 건국해서 로마가 원래 믿었던 그런 전통적인 우상들, 전통적인 신들을 버리고 기독교로 국교를 정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그 로마의 신들의 이 노여움을 사서 제국이 멸망했다. 이렇게 성도들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껏 이 로마가 국교화된 이후에, 기독교화된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또 성도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에게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의 탓으로 돌렸다. 물론 로마의 기독교가 부패하고 또 이 귀족화됨으로 인해서 그 멸망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기독교 신앙의 그 뿌리가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았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구현된 곳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국교화됐잖아요.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를 갈 수가 있었고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고 온 제국 안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보장되었고 교회는 막강한 부와 그리고 권력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충분히 여기가 하나님 나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유롭고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 나라가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야만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왔나 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저 이방인 손에 의해서 망할 수가 있을까? 현실을 부정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러한 혼란 속에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이 책을 씁니다. 신국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새로운 신앙의 틀을 제시하게 됩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구분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여겼지만 이 지상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이다. 이렇게 두 성읍을, 두 도시를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국의 멸망을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시선을 지상의 로마에서 하늘의 소망으로 돌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나라, 인간들이 만든 편리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힘 있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의 소망, 하늘의 도성이다 라고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로마 못지않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웠던 한 도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로마는 뒤에 멸망하는 이야기고요.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는 그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성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환상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라는 뜻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지자적인 환상 가운데 본 골짜기.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본 골짜기라는 거예요. 현실의 골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 등장하는 골짜기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상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은 다윗성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보면 흰농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은 그곳에 선지자가 거주했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던 곳이 그 계곡이다. 그래서 그 계곡의 이름을 환상의 골짜기라고 불렀고, 그 환상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상징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 이상, 이 환상에 아수르와 바벨론과 블레셋과 모압과 다메섹과 구스와 애굽과 에돔과 아라비아, 즉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거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변 국가들은 멸망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길이 보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로마의 성도들이 로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나라이니까 결코 망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변 국가들을 경고하셨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도 예외 없이 심판의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룩한 성전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멸망받거나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이요,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요, 교회가 우리의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어져서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역시도 멸망받거나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도 얼마든지 심판받을 수 있고 멸망당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고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지 못하는 교회 역시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경고하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오늘의 교회에 대한 경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비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인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심판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신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한낱 나라의 도시가 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가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보다도 향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 군대가 잠시 물러간 일시적인 평화를 두고 다 끝난 일인 것처럼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향락에 다시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위기를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던 시대는요, 유다 왕 므낫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아주 잘 살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그 왕국의 열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모든 일이 잘 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아주 행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인생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에 만취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뒤에 나중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포도주에 취해서 내일은 죽을 것이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유다 백성들의 풍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니까, 평화로우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풍요를 누리며 인생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사실, 그들은 지금 인생을 즐기며 인생의 쾌락에 빠져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고 마셨던 이 상황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절에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잔인하고 강력한 국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모든 것이 평안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지방 일부를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점점 옥죄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퍼뜩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덮였던 것이 벗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보십시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자, 눈을 덮었던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그들은 이제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지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저기 쳐들어왔으니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어디예요? 예, 병기창고인 거예요. 칼과 창과 활이 있는 병기창고에 가봤더니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숲을 곳간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곳간이 수풀이 우거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외침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방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병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맨날 부어라 마셔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병기만 그렇게 관리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숲을 병기고니까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병장기들은 다 녹슬었겠죠. 뿐만 아니라 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거예요. 성이 튼튼해야 적을 막지요. 그런데 곳곳에 관리하지 않아서 성이 무너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적이 공격해 오면 성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이고 양식 아니겠습니까? 성 안에 물이 저장돼 있고 그리고 곡식이 저장돼 있어야 적을 맞이해서 이 공성전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내일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공경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 육신적으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영적으로는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향락을 즐길 것이 아니라 영적인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성결한 삶으로 깨끗한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개인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닥친 영적인 위기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혹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닥친, 우리 교회에 닥친 위기를 영적 위기로 깨닫고 우리는 지금 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부모님 때부터 이어져 온 신앙의 유산이 나에게까지는 잘 이어졌는데 나의 자식들에 가서는 그게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의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우리의 자식들이 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사회적으로는 잘 풀리고 잘 성공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신앙의 유산이 끊어져 버려서 불신자가 되어져 버렸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금 백척간두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적 위기의 끝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이, 그리고 청소년들이, 어린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야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어 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몸된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이 너무나도 뻔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정부 때문에, 혹은 우리가 그렇게 경계하는 이단들 때문에 교회의 위기가 닥쳤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있고 위기를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자존심 싸움 벌리고 조그마한 거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무도한 정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판치고 다니는 수많은 이단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 상황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계속 밖에서 우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밖에서 위기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위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야, 진짜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마음을 모으고 성도들이 합심해서 진짜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살리려고 해도 지금 될똥말똥 싶을 정도로 지금 위기입니다. 성도 수가 줄어가고 청년들이 줄어가고 어린이가 줄어가고 그리고 교회가 줄어가고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교회 신실한 청년들이 줄어가고 그러다 보니 신실한 청년들 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을 우리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출발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인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곧 우리에게 처참한 상황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온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나라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댄스 클럽으로 바뀌어 있고 술집으로 바뀌어 있고 교회들이 성도들은 없고 관광 코스가 돼가지고 입장료 받고 있더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장료 받을 교회도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들은 입장료 받을 만한 문화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서양 교회의 전철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따라가고 있습니다. 곧 그런 날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아니, 스케줄이 지금 벌써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는 것부터 모든 문제 해결이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명령은 뭡니까?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애통하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니까 지금 정신 차리라.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위기감을 느끼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회개는커녕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라며 방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왕 죽을 바에야 실컷 먹고 싶은 것 먹고 즐길 것 마음껏 즐기다가 죽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까 눈앞의 순간만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불나방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막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누가 내일 죽을 것이니 통장 다 털어가지고 오늘 먹고 마시자 그러지는 않죠. 그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의 오늘 내가 사는 것,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은 죽기까지 속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성도다운 태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바로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는 순종이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교만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집에 가서 꼭 소주 2병을 시켜서 마시고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병도 아니고 3병도 아니고 항상 2병만 시켜서, 항상 2병을 시켜서 먹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손님은 왜 1병도 아니고 3병도 아니고 항상 2병만 마시고 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죽으면서 내 몫까지 다 마셔줘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병은 내 몫이고 1병은 죽은 친구의 몫이라, 그래서 항상 2병을 마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2병이 아니라 1병만 마시고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1병, 오늘도 1병, 그렇게 말이죠. 그것도 신기해서 주인이 물었습니다. 아니, 전에는 자기 몫, 친구 몫해서 2병 마신다고 하더니 왜 이제는 1병만 마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의사가 간이 나빠서 술을 안 끊으면 죽는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 술 끊은 사람이 왜 1병은 또 마시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1병은 내 몫이 아니고 친구 몫이라고, 내 몫은 끊었고 지금은 친구 몫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술을 끊어야 끊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를 그렇게 적당히 우리는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마치 자기 몫의 술은 끊었지만 친구의 몫의 술은 끊지 못한 이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며 회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으려면 온전한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멸망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타협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상황의 궁극적인 주관자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공경해야 합니다. 영적 위기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대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상누각입니다.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우리가 밑에 지금 표도 붙여놓고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챌린지를 하고 그리고 성경 읽기의 통독을 우리가 힘써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한 필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우리 교회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기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재점검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오늘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얘기 많이 합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 그때는 산기도도 많이 가고, 그때는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는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교회 성탄트리 만들고 청소하고 다른 성도들 신방하고, 우리 그렇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럼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뜨겁고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때보다 우리는 지금 못하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그때만 못하고, 교회가 그때만 못하고, 인구가 줄었으니까, 옛날보다 우리가 잘 살아서 아쉬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 속에요, 우리가 왜 이러한 위기 상황에 놓였는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감을 잘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 편안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기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좀 위기로 느끼고 좀 위태로움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절벽 끄트머리에 서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국고를 맡았다. 나라 살림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왕궁을 맡은 사람이었다. 이 말은 이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김과 더불어 협상도 하고 나라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의논하고 지도를 받았던,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묘실을 팠기 때문이다. 자기 무덤을 팠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셈나는 무덤을 만들 수 없는 곳에 자기 개인 무덤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믿고 왕족만이 묻힐 수 있는 곳에 권력을 남용해서 무덤을 만든 것 같습니다. 셈나는 자신의 권력을 믿고 자기 위에 자신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셈나를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죠. 권력을 잡으면 처음에는 잘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셈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웁니다. 엘리야김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엘리야김도 셈나와 똑같이 그 전철을 밟아 부패하게 됩니다. 셈나도 그렇게 망했으니 엘리야김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이 부패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함께 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장이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그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바람나서 말이죠.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이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정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서리 집사님이 말썽을 일으켜서 혼란에 빠지거나 분란에 빠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먼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항상 문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사단이 꼬리를 치지 않습니다. 머리를 칩니다. 머리를 쳐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나라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쾌락과 허영심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부유해지고 힘이 생기니, 그리고 평안해지니 교회 역시도 쾌락과 허영심의 투영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합니다.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부터 교회가 사교의 장소가 되고 권력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인맥을 형성하는 곳이 되어져서 교회가 쾌락과 허영심의 이 공간이 되어져 버렸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셈나와 엘리야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무덤을 장만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일가 친척들을 중요한 요직에 앉히고 자기 가문을 세상에서 제일 권력 있는 가문으로 세우고, 이게 지도자들이 어느 시대나 반복하고 있는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종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있어야 좋은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십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불신앙이죠. 결국에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꺼풀을 벗겨주자 비로소 자기들이 처한 그 위기 상황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회개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해야, 영적으로 눈을 떠야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좀 주셔서 은혜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내가 지금 뭘 회개해야 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지금 멸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복된 길로 갈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의 교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여전히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 있게 된다면, 여전히 마음과 삶의 중심이 세상에 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세상의 섬김의 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역시도 우리 공동체의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한 해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하다면 우리는 뒷걸음질 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너희도 예외일 수 없다. 죄를 짓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섬김이 없으면 아무리 세상에 특별한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우리가
정해진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면 우리 역시도 위험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살피면서 깨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